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9장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아론을 필두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일일이 다 손수 지어서 성막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광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막을 만들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것을 출애굽기 40장에서도 그들은 목격하였고, 어제 레위기 9장 말씀에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렸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은 정착한 곳이 아니라 광야 생활 중입니다. 광야를 계속 옮겨 다니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성막이 지어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더라는 것이죠. 어려운 중에 목적을 달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그들도 기뻤고 하나님도 기뻐서 그곳에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말씀에 반전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맏아들과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사건과 그리고 죽임을 당한 이 사건 사이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주관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들에게는 죽음이라는 큰 비극이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은혜가 가득할 때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9장과 10장이 이렇게 장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사건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시제가 있는데 연속법이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의 사건과 10장의 사건의 중간에 접속사의 단어를 보면 두 사건이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이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영광이 가득한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1절과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방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취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겠구나라고 교만한 생각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릴 때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자신들도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제사장 가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실 거야 라며 그들이 생각하며 교만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가 가득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더욱 경계하고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의 현장 속에 꼭 틈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 순간조차도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 쏟아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 상태가, 내 신앙 생활이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나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정도 30년, 40년을 신앙 생활을 했는데 나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들이 어떤 큰 타락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신앙의 맛을 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기쁨이 쌓여가는 단계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목회자인 것이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중직자니까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넘어집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를 은혜롭게 잘 하시다가도 말년에 가서 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하지 않습니까? 교회 헌금에 손을 댄다든지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습을 하려고 끝끝내 총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잘못된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들 때문에 성적 타락이 일어난다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제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이유는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분이 저렇게 될 정도면 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젠가 저 자리에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광양제일교회도 10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 교회가 흘러왔지만 앞으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년을 이어온 교회인데 이제 알아서 그냥 잘 흘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회의 큰 위기는 다가옵니다. 100년이 되었든 1000년이 되었든 그 이상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 주의하며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정신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대체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허무맹랑한 일을 왜 했을까?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9절에서 11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올 때 지켜야 될 규례 중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나님이 던지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답과 아비후가 너무 은혜에 취한 나머지 술도 마시고 흥청망청하며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또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술을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늘 이렇게 제가 이제 술 좀 그만 마시라고 늘 이야기하면 성경을 또 읽은 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여러분 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취했지만 취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일단 사람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입에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별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분별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취해서 그 기분대로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소심했던 사람들이 술 기운을 빌어서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절제하고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도 술이 들어가게 되면 가감없이 그게 다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있는 죄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향력이 술에 뺏긴다라는 거예요. 내 주관과 내 의지와 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내 삶을 다 내어주어서 내 죄성이 더 크게 배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끌림 만든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술을 마시면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논쟁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진부합니다. 술을 마셔도 천국 갈 수 있고요. 담배를 피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것보다 더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깊이 체험하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싫어집니다.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할 때 세상에 술 마시고 방탕한 그런 것들이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며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언제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방금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했는데 가서 한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것에 중독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떼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 죄가 아니죠. 우리는 전부 이제 회사들 표현할 때 주식회사 뭐 이렇게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국내 굴지의 대기업도 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삼성, 주식회사 LG 다 주식회사입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그 회사의 주식을 하나하나 사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기업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당한 투자가 되고 그것이 어떤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주식에 중독되어서 모든 재산을 다 털어놓고 가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끊어내야 될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며 뭐 와인 한 잔씩 하는 거 그것 갖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술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아예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하고 중독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형식적인 순종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자신의 두 아들이 한 번에 죽게 되는 이 장면 속에서 아론이 3절 말씀 끝에 보면 잠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장남과 차남이 죽었는데 그런데도 그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백성들의 대표로서 잠잠하게 자신을 절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 제사장 가문에 주어진 소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속죄제는
사람들이 그 제물의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그걸 먹으며 백성들의 죄에 함께 오염되어서 그 죄를 담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지 않고 그냥 다 불태워 버립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노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왜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렸느냐? 또 불순종한 거 아니냐라고 야단을 치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아들들이 번제를 드린답시고 갔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 내가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며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몸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마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지 않게 보셨더라면 그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을 때 이미 아론도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론의 그 중심을 보신 것이에요. 열받아서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나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먹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들들이 죽은 그 상황에도 조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아론의 그 중심을 보시고 비록 하나님은 그 속죄 제물을 대제사장이 먹으라고 규례를 주셨지만 먹지 않고 태워드린 것을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드리지 못하지만 그 예물에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크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직장과 여러 가지 생활들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 시간을 내어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핑계대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실 것이고 그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할 때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주의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우리의 겸손한 삶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취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인생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평안 가운데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환우들 강건함을 입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사온데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성중간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를 주시고 전쟁이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서로를 침략하며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전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오늘도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공로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 온전하게 멀쩡한 몸으로 살아서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케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늘 겸손케 하여 주시고 누구 하나 예외가 아니라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며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더욱더 몸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모든 악한 전쟁이 끊어지고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완악함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시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